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40일은 마가복음서뿐 아니라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낯선 숫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연상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40년이기도 하죠. 또 모세가 그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놓아두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이 40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시작됐을 때 홍수가 이 비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퍼부었던 시간이 또 4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걸었던 시간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또 40일이라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이라는 숫자는 40년일 수도 있고 그 40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숫자가 가지는,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또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또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실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들짐승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천사만이 예수님 곁에서 시중을 들어드렸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만 서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정말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외롭고 또 힘들게 보내시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잡숫지 않으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해서 이 40일은커녕 나흘도 사실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은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광야로 가신, 특별히 이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삶의 원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서두르지 말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에게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사실도 물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없지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또 찾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언제나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또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보내시는 동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서는 그것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해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붙잡아 주어서 조금 더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세상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 권세에 대한 유혹을 해오기도 하죠. 그러한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잘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의 시간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자신의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정하시는 그러한 결정적인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구나.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늘 급하게 또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4시간도 기다리기 힘들고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 멀기도 하고 40일은 엄청난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에 가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셨던 그 소중한 시간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허황된 생각에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뜨거운 날씨 속에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채워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